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원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설교에 앞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저를 쳐다봐 주십시오. 혹시나 핸드폰을 켜놓고 있는 분들은 꺼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할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마지막 장면은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도착했고 그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고 요셉이 이제 바로를 만날 텐데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 야곱 가족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읽어드렸던 1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정식으로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거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 13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이 기근 때 어떻게 그들을 도왔는가에 대한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단락이 이제 27절에서 31절까지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애굽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지 즉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낼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모든 소유와 가축들을 이끌고 고센 땅에 들어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서 5명과 아버지 야곱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즉 이들이 이제 제국의 왕인 바로를 아련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앞에서 이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5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그 복을 불러다 주는 그런 숫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5명의 형제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에게 호의를 얻고자 이런 치밀한 계획 하에 이렇게 바로를 아련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그렇게 자신 앞에 서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그들의 생업이 무엇인지 묻자 형제들은 요셉이 미리 알려준 대로 자신들은 목축업자고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는데 이제 기근 때문에 양을 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애굽에 들어왔다.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 우리가 자신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여기서 거류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로서 잠시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은 이 땅에 오래도록 머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잠시 머물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치안이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외지인이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철저한 그런 호의가 있지 않으면 그 땅에 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의를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애굽에 잠시 동안만 머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에게 안심을 시키고 호의를 얻어냅니다. 그러나 당시 야곱의 가족이 인식했든지 또는 그렇지 못했든지 간에 그들이 애굽에 머물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15장 그 횃불 언약 후에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애굽에서 살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성취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건데 이들이 그것을 인식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을 통해서만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야곱의 형제들은 지금 기근 때문에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 45장에서도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땅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머물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통해서는 확실하지 않았던,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에스더서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분명한 그런 인도하심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삶의 정황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선택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제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싶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직면할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를 묻고 아직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때라도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삶의 순간들을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요셉의 형들의 그 청을 받고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너희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자신의 가축들도 관리하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바로가 45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미 허락했던 내용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내 땅, 이 고센 땅에 거해도 된다, 이런 허락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창세기 1차 독자들은 지금 방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로의 압제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단으로 애굽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의 허락을 통해서, 공식적인 허락을 통해서 이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살피려고 하는 중심 내용이 바로 이 7절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공식적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이 바로를 아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곱이 바로를 아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행했던 이 축복은 단순히 그냥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런 어떤 그 인사치레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안 인사 차원의 축복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족장들의 축복권은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축복권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은 복을 누리고 그를 부인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이 12장 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얘기는 족장들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한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27장에서 야곱이 그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슬피 울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족장들이 하는 그 축복은 그냥 단순한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런 어떤 능력이 동반된 실제적인 그런 어떤 것이 동반된 그런 의미가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32장에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여호와의 신앙에 입각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진 채 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에게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 바로를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큰 제국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복을 빌어줬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진 자가 없는 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가나안의 변방의 그 무명의 노인이 제국의 당대 최대 강대국이었던 제국의 왕인 바로에게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은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거꾸로 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담지자로서 세상의 군왕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비록 야곱과 같은 그런 족장으로서의 축복의 담지자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그런 인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할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다 미천한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풀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의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아무튼 그런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색깔을 띄울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불이 다 꺼지고 깜깜한 속에서는 색깔이 아무 색깔도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 형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형태나 또는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존재인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진선미, 그런 것의 모든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너희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 그가 사회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세상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의 그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빛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해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 바로와 같이 우리보다 훨씬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변방의 무명의 이 야곱이 제국의 최강대국의 왕을 축복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는 야곱의 인사를 받고 그가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해서 남들보다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말하는 그런 화법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기본적으로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자신의 나이가 자신의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야곱은
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도 역시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세월이 흘러도 쇠락해져 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이 130살인데 그 130살의 그 인생을 살아온 그 길을 나그네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야곱과 그의 이 조상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이곳저곳 방황하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성경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궁극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가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그들이 하늘에 있는 도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13절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그 물리적인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성인 본향 하늘에 있는 도성 즉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야곱은 이 자녀들을 얻고 재산을 모으는 일에 그의 일생을 진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는 나그네 길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신은 그곳을 향해서 이 땅을 지나는 순례자라고 하는 인식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본향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신자들의 삶이 쇠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비결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나도 한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저런 체험이 있었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먼 옛날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과 추구와 그 하나님을 그런 추구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바로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소망 이것을 품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라면
때로는 망망대해와 같은 이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배가 파산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본향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단순히 그냥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는 곳, 그런 것이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기를 사모했어요.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이 삶의 인생의 그런 고단한 삶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로 하여금 이 땅에 내가 남아있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본향을 사모하되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침노하는 그런 자세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을 늘 견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시금 일깨우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가족들 간의 그런 문제들,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어떤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거리로 가득한 그런 한 주를 살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난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 내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의 그 목적지는, 종착역은 하나님이 계신 본향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에 속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강체를 형성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주일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그런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은 후에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또 다시 아들과 딸을 낳고 또 그 아들과 딸들을 학교 보내고 또 졸업시키고 취직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시집장가 가고 그런 것들로 다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부모가 되어서 우리 부모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또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부모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모들처럼 그렇게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임을 알고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얻으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의 삶이란 사람마다 사는 모양은 다르고 그래서 다 다양하지만 결국은 한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한 길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았던 곳, 그리고 지금 그들이 쉬고 있는 곳을 향해 우리도 그 길을 향해 순례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던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시크한 거예요. 막 퍼스한 겁니다. 추구한 거예요.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땅의 삶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방기하는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께 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다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갈망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이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이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국은 서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산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죄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하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야곱의 이 말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야곱은 그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비록 조상들보다 적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었으니까 130세인 야곱이, 제가 이삭이라고 말했나요? 야곱이 130세니까 그들보다 연조가 짧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근데 그가 덧붙여 있는 게 뭐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나그네로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단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부자 3대는 심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 와서 생존의 위협 속에 살았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정말 험악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바단 아람에서 겪었던 그 20년의 세월에 대해서 그가 총평하고 있는 31장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결코 이 안락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자식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22년 동안 그렇게 죽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가 자신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해 가겠지만 그 가는 이 땅에서의 순례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이 거짓 복음들, 이런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야곱이 그의 삶을 험악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순례길은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험악한 그런 삶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싸움이 있고 눈물도 있고 의심도 있고 죄가 난무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회의에 빠져서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절망거인의 성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런 생각할 정도로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 순례길입니다. 물론 때로는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천국에 가는 그 순례길은 결코 만만하고 녹록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이 순례길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뒤에서 48장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8장에서 이 험악한 세월 동안 내 모든 환난의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험악한 세월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본향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순례길 그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보면 그가 바단에서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들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바다나라면서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겜에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그런 삶의 원칙들을 따라서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세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모든 상황에 하나하나 맞게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시지 않고 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집을 이사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아파트로 갈지 아니면 단독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결정들 성경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나오는지 용어조차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런 원리를 좇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과거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주 회상하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떠나갔지만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결혼을 앞두고 저 부모님들이 좀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아침 금식을 했거든요. 결혼 장가 가려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죠. 결혼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 에서의 마음을 하룻밤 사이에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처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그때 뭐 자매님의 부모님이라고 그랬죠. 자매님의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 사실을 그 기도 가운데 막 깨닫게 되면서 막 제 안에서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과 성경이 기록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하룻밤 사이에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증거 있잖아요. 그때 그 기도를 할 때는 아직 저 부모님이 저한테 허락을 안 하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제가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얘기가 또 다른 데서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험한 삶을 살아왔던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고 삶의 소망을 얘기하고 그래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증해내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이제 바로를 아련하고 나왔을 때 요셉은 바로가 허락한 대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람셋을 주고 거기에 살도록 합니다. 이 람셋은 고센에 있던 한 성읍인데 야곱이 이주할 당시에는 없었던 성읍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이 람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한 후에 그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서 건축한 이 애굽의 국고성이 람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이주할 당시에는 람셋이 없어요. 그런데도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람셋에 살게 했다 이렇게 굳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창세기 1차 독자들은 람셋이 어딘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굳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람셋에서 이제 이 출애굽이 거기서 집결했다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살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와서 풍수지리를 보고 살게 된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와서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야곱 바로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살게 된 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3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아직도 남아있는 5년의 대기근 동안에 애굽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들을 기근에서 구해낸 그래서 결국 애굽이 망하지 않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애굽 백성들은 요셉에게 돈을 가지고 찾아와서 양식을 사갔습니다. 근데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들의 가축, 짐승떼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이제 양식을 사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 자신의 몸을 사달라고 자신의 토지를 사달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땅을 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땅을 제외한 모든 바로 그 애굽의 땅을 다 사서 바로의 것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땅에 이제 심을 수 있는 씨를 주고 그들이 경작해서 소득의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애굽의 그런 전례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13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기근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옛 속담에도 있죠. 사흘 굶어 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이 굶어 죽게 되면 체면이고 도덕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탈북하신 분들이 그 얘기하는데 그 90년대 초중반에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막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뭐 도둑질 하는 거, 강도질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생존이라고 하는 이 대의 명제 아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막 그런 얘기를 막 서슴지 않고 해요. 도둑질한 얘기, 강도질한 얘기, 심지어는 빵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젊은 처자들은 몸을 팝니다. 그래서 그런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막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빵 먹으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그런 젊은 여자를 보면서 나이든 분들은 너는 나이라도 젊어서 팔 몸이라도 있지. 나는 팔 몸도 없어서 굶어 죽는다라고 하면서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굶으면 그래서 굶어 죽게 되면 도덕이고 사회 질서고 뭐 이런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대기근입니다. 7년 대기근인데 2년은 지나갔어요. 5년 동안 그 기근이 계속되는 겁니다. 7년 대풍년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저장해 놓은 것으로 한두 해 먹을 수 있다 해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즉 요셉이 이 시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런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으면 애굽 백성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도덕 규범이 무너진 그 사회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요셉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요셉이 아니었으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으면 애굽 백성 너희들, 바로를 포함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속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켜 이건 부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 때문에, 우리 조상들 때문에 애굽이 존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의 그 식민지 교육을 받고도 지금도 여전히 식민지 사관에 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35년 동안 그런 식민 교육을 받았는데 그 후로 1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식민 사관, 그런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430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그냥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노예로서 사는 것이 그냥 그냥 너무 자신의 그 DNA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원래부터 너희들이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기 동안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인 것이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시는 거예요.
한편 야곱이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가 130세였는데 28절에 보면 그가 17년을 애굽 땅에 거주해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고 그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130세였는데 그 130세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험악한 세월을 17년을 더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살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지금까지의 삶도 충분히 험악한 날들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에게는 17년을 더 기다려야 그가 사모하고 있는 본향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이 17년을 애굽에서 살았던 이 17년의 세월을 야곱이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충분히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을 본향으로 데려가지 않고 있어요. 분열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서 허벅지 관절이 유골되는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130세, 147세면 엄청난 노인이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착오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착오가 없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앞으로도 17년을 더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은 아직도 그에게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뒤에 48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단지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즉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교육하고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예언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이죠.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빨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호흡이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알고 비록 노구의 몸을 이끌고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았는데 그 삶이 정말 험악한 삶이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삶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실제적인 삶의 실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느냐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는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런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제가 사무엘서 강해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사사직분을 사울에게 넘겼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는 자기가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일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위는 사울에게 넘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현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해오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요셉을 불러서 아브라함처럼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그의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에 있는 묘지에 묻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말하자 요셉이 맹세하죠. 그러니까 그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은 잠시 머무를 땅이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때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요셉에 맹세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침상머리에서. 그러니까 노구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면 우리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 안 됐잖아요. 그런데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약속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야곱처럼 아직도 그가 봐야 할, 성취되어야 될 그런 일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떠날 수 있는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던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언제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기 딸하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를 만났던 게 정말 큰 행복이었다. 그분은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쩜 그렇게 멋진 말을 하는지. 남은 자식에게 내가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정말 큰 행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떠나가시는 집사님의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60이 넘었는가 그랬는데. 그런데 얼마나 평생을 속을 끓이고 살았겠습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데 그 떠나가는 어머니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죽으면 이 남은 가족들은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놓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그 순간 그 삶의 위기 때마다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런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끈을 놓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거기에서도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해결해야 되고 내 눈으로 봐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히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남겨진 문제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짧은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평안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바로를 만나고 또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존속할 수 있도록 했던 일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짐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한 바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금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본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삶이 비록 녹록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마지막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유산들을, 그 실증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인생의 난제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